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올 수 없다.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왔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으시다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기 예배 전까지 그런 마음 품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예배당 가야지, 예배당 가야지, 예배 들어가야지. 근데 못 온 사람도 왜 못 왔어요? 아버지께서 이끌긴 이끌었어. 근데 이끈 그 하나님이 이끄심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아무 일도 못해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흔히 그잖아요. 믿음을 정의할 때 우리 전도폭발이라는 훈련이 있는데 저 전폭발에서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거지의 내어민 손이다. 왕이 어떤 거지에게 뭔가 상을 주려고 그래요. 상을 주려고 잔뜩 준비해놨네. 잔뜩 준비했어. 그 거지를 불렀어. 거지가 왔네. 근데 왕이 상을 주려고 손을 이렇게 애따 받아라 그런데 거지가 받을 손을 내밀질 않아. 그러면 아무리 왕이 귀한 선물을 준비했어도 거지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게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거지의 내어민 손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여러분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 믿음은 말씀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제가 청년 때 예수 막 믿어가지고 이제 집사가 돼가지고 제가 28살 1월 1일 날 결혼했잖아요. 28살 1월 1일 날 결혼했는데 28살에 이게 하도 열심히 부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해 막 아주 막 집사직분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그때 막 또 뭐 했냐? 어린이 전도에 또 막 아주 열정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있어가지고 막 얘들을 전도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전도협회 어린이 전도협회 그 막 등록해가지고 뭐 전도대학도 다니고 이것도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전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에 그런 노래가 있어. 믿음이란 그저 말씀을 믿는 것. 이 노래가 제가 28살 때 배웠던 노래인데 믿음이란 그저 뭐냐? 말씀을 믿는 거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게 얘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발걸음을 야야야 오라 이끌어 주실라 그래도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이래버리면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인격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데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자. 그 말씀이 오늘 첫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초대하셔.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오라 내게 오라고 우리 주님이 계속 초청을 하시죠. 초청을 하시는데 그 초청의 그 초대에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하라. 우리 응답해야 돼. 어떻게 응답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돼. 이 밤에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네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데 그 생명의 떡을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셔. 그럼 떡을 받아 먹으려고 하면 와야 되지 않겠어요? 와야 되는데 오기 싫으면 오기 싫어서 못 올 수도 있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 싶으셔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어밀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거지에 내어민 손이요 믿음이라는 말씀은 그저 믿는 것이요 이렇게만 표현을 하는데 어찌하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한 대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제목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자 사랑이 뭐냐? 사랑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우리 지난 주일에도 그런 얘기했죠. 들어오시다가 위에 보면 간판이 여기 이게 뭐라고 붙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하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 그때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대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과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사랑 또는 짝사랑이라고 말씀하잖아.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외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랑이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를 기르는 우리 엄마의 기쁨이 뭐 오늘 이게 역 광장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엄마가 우산 하나에 아기를 2개를 데리고 간다고 해야 되나? 2개 끝난 아기 정말 아기를 언입해가지고 엄마는 큰 우산을 받치고 이리 받자고 이러면서 아기 딸랑딸랑 걸어다니는 아기를 한 살 반이나 되고 겨우 막 걷는 애기야.
그 한 3살쯤 된 애기인데 이래 바짝 하면서 아니 깐날이 작으면 애는 좀 안고 가면 될 텐데 이게 걸려서 이렇게 가는데 보면서 어찌 귀엽던가 그러면서 우산 하나 받쳐들고 일로 와 이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저렇게 이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참 온갖 가지 흙으로 짐승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아담한테 이끌어 갔잖아요. 근데 아담이 뭐 했어요? 이름을 막 촉촉촉촉촉 이름을 막 지어댔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담한테 이름 지으라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거든.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해라. 그래 잘한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었죠. 하나님의 기쁨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엄마가 우산 하나 받쳐들고 애기 2명 데려가면서 이를 받쳐가 이 모습이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저렇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라.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너 이렇게 나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저 가운데 하나님 저 100%는 아니고요 25% 그럼 마음만 드리고 있고 한 50% 된 것 같아요. 뜻을 다하고 한 75% 돼요. 저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해야 100%인데 우리는 몇 프로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저 한 25%도 될뚱말뚱 우리가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마음도 다 해야 되고 목숨도 다 해야 되고 뜻을 다 해야 되고 힘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데 하나님 내가 볼 때 아이고 나는 저기 보니까 25%도 안 될 것 같아. 사랑은 해. 근데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하고 마음을 드리는 데도 한 절반쯤 목숨을 다 내가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그러지 않은 것 같고 뜻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야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씀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주께서 하시나이다. 밑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의 주제를 통해서 가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셨으며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 보여주셔야 돼. 보여주셔야 돼. 우리 계시에 대한 요한계시록 우리 강의하실 때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에 대한 말씀 해주셨잖아요. 계시.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를 보여주시거나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성경이라는 절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죠. 세상 책이야, 세상 서적이야.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우리에게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과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도록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주도권을 누가 잡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잡으신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남녀지간에 사랑을 할 때도 남녀지간에 연애를 하면서 사랑의 주도권을 이게 쥐락펴락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밀당을 잘한다 그래. 밀당 밀었다 땡겼다 이걸 잘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인이시잖아요. 사랑의 근본이시고 사랑의 원인이시고 사랑의 본체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를 업보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창세로부터 우리를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어요. 이미 선택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때요? 우리를 선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만큼 사랑하셨다고요?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얼만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 누군가를 사랑해.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식 하나 내놓을 수 있어요? 내놓을 수 있어요?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 우리 김명희 집사님한테 그러는 거야. 야 부양아 네 아들 내놔라. 지원이 내놔라. 너 두 딸 내면 그냥 저기 하고 지원이 내놔라. 그러면 알았어요. 가져가세요. 이럴 수 없지 우리가. 내 새끼를 어떻게 내놔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독생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그럼 뒤집어놓고 말하면 그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셨을 때 우리는 어때요? 그 요구에 우리는 아멘 아멘 하고 나가야 될 텐데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몰라요. 우리 막 이런 경우 많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했어. 그러니까 선택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선택도 받았지, 이곳에 인도도 해주셨더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한 거야. 사랑하셨으며 우리 인생을 위해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그 목적, 하나님은 우리와 먼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랑의 관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사랑의 관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수많은 짐승들이 이끌어가면서 아담이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애들을 키다 보면 어린아이가 뭐 하나 들고 오는, 리모컨이나 하나 들고 오면 그게 기특해가지고 막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 이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사랑의 교통,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나누는 그런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은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 품었던 그 마음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 동일한 마음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며 우리가 반응을, 믿음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개요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 동산으로 오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셨고 그들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른 선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구약에 나오는 각 사람과 개인적인 사랑의 교제를 통해 그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며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기 나타나 있는 아담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돕는 배표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아담에게 가셔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교제를 이루셨다. 뿐만 아니라 또 누구들 그랬다고요? 노아를 불러가지고 뭡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고 하셨죠.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라고 주님 먼저 찾아오셨죠. 이처럼 많은 선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뒤에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도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지금 찾아오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어.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을 다 찾아가셨어요. 다 찾아가셔가지고 불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신 방법이 다양하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야 나다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녹화하시고 우리에게 나다라고 당신을 계시하시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아무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먼저 봅시다. 말씀을 3장 10절부터 12절 저 밑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질문을 다시 봅시다. 몇 사람이나 스스로 의롭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스스로 의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1번의 정답은 하나도 없다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몇 사람이나 영적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이해합니까? 몇 사람이 깨달아요? 여기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어. 깨닫는 자도 없어.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 없어. 그럼 몇 사람이나 하나님을 스스로 찾습니까?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 그러면서 몇 사람은 스스로 선행을 합니까? 몇 사람 선을 행하냐? 아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의인도 하나도 없대. 할렐루야. 이게 인간의 실존.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의 실존. 이런 존재.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사랑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의인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다 당신을 계시하셨잖아요. 드러내 보이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죄는 담이잖아. 담. 죄의 담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어요.
저 담저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그것의 주도권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이 자리에 이끌림 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인도하셨지만 그 인도하시면 내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물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도 있지만 이 자리에 예배 드리게 하여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분주합니까? 예배당에 나오면 딱 구별이 되니까 그렇지만 집에서야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아요. 예배에 집중한다는 얘기 그만큼 더 신경을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영성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겸손히 믿음으로 반응을 보인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에게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 하나님께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올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누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아도 예수님께 올 수 있나요? 오늘 성경 본문의 44절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No one comes to the Jesus Christ. 그 누구도 예수께 올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올 수 없어요. 뭐 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전에 모였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끄심 우리는 겸손히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다. 할렐루야. 이게 되겠죠. 두 번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오늘 45절 본문 보니까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자. 우리 성부 하나님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성령을 통해 가르치시잖아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셔. 그럼 그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 사람들은 뭐한다? 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 할렐루야. 나아간다는 얘기고요. 3번,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된다. 65절 보니까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전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무리 다 능력 있고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 예배자로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나를 이끌어 주시다니, 나를 인도해 주시다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배자로 서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네 라고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어때요?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지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절에도 보니까 읽어볼까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뭘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인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저 여러분이 있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향해서 사역했던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 호세아 선지자 11장 4절에 시작.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놀이할 때 끈 가지고 이게 칙칙폭폭 놀이 하잖아요.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다 끌려가게 돼 있어. 맨 머리가 끌어가면 이 끈 안에 갇혀 있는 사람 다 가잖아요. 네.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사랑의 줄로 이끌었대.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렇게 얽어매가지고 우리는 다 그 안에 탄 사람들. 어릴 때 그런 놀이 했잖아요. 칙칙폭폭 놀이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 맨 앞에서 주님 이끌어 가시는 거야.
사랑의 줄로 다 이끌어가지고. 또한 뭐예요? 저 물에 빠져 있는 사람 동아줄 밧줄을 탁 던져가지고 이끌어내는 것처럼 그 줄이 어떤 줄이에요? 사랑의 줄. 사랑의 줄로 하나님께 이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사랑의 줄로 저와 여러분들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 줄은 물리적인 줄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랑의 줄로 저와 여러분들을 얽어매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집중하시는 사랑은 세세토록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아닌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을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든든한 닻을 내리려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보니까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사랑으로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어떤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영원의 한 시점에 우리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머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아무리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확신할 수 있어야만이 그 사랑에 우리가 닻을 내릴 수가 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닻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6장에 나타낸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 닻을 내리는 견고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닻을 우리 이미 다 내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사랑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학시대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알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때요?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박해했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음성이 들려지거든. 그 예수님을 죽고 사라진 존재를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가 찾아오신 거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어디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어.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눈이 가려졌죠. 눈이 가려졌어. 야, 내가 너에게 이를 테니 저 읍내에 들어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한테 가봐라. 그럼 네 눈을 띄워줄 거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나니아에 가서 말합니다. 아나니아 이런 사람이 찾아올 터인데 네가 안수해서 눈을 띄워주라. 아니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들은즉 정말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요. 걱정 마.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향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결국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탁 떠지지 않습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이전에 보았던 것들은 보지 않아도 되고 새롭게 보아야 될 그 시선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전에도 마찬가지. 이전에 보아졌던 것들은 안 봐도 될 것들은 눈이 감기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걸 봐야 될 것들은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베드로뿐만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주님이 사도를 찾아서 주님이 다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어. 그렇게 해서 만나셨고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본문 요한복음 15장 좀 펴봅시다.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택하셨어요. 19절도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전도하는데 아까 빗길에 서 있으면 좀 그냥 조용히 지나면 되잖아. 꼭 태클 거는 사람이 있어. 오늘 한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태클 거고 지나가. 여자는 역으로 들어가면서 니네 집 앞에 가세요. 니네 집 앞에 가세요. 니네 집 앞에 가서 그래. 니네 집 앞에 가세요.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한 남자가 오더만 그냥 지나가면서
아유 저 예수쟁이 지독해 예수쟁이 이러면서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그래도 예수 믿고 전과하세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이 탁 다니 우산을 받고 하는데 전도를 줬더니 안 받으면 씩 웃으면서 탁 이러면서 또 지나가시는 거야. 어떤 분은 또 혹시 막 어떤 여자분은 또 하다 말고 나한테 전도들 좀 달래, 자기도 전도해야 되겠대. 그러면서 전도지를 드렸더니 비원에 누가 안 받잖아. 한 소장 받다가 이게 도장 가지고 전도하는데 안 받으니까 아이 목사님 안 받는가 봐 비와가지고 그래서만은 놓더니 헌금을 5만 원을 하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종종 계셔. 야 그러면서 제가 이게 저기는 못하는데 하나님 이게 끝나고 따뜻한 차로 하나 드시라고 하면서 헌금을 하고 가시더라고. 이렇게 유래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어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런 말 하고 가겠어요? 안 믿는가 그러지. 그냥 얼마나 마음이 막 안타깝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지고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런 말 굳이 안 하고 가도 될 텐데 굳이 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막 티내고 가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 찾아오셔서 그들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러는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만나주셔야 돼. 주님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만져주셔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어져야만이 그잖아요. 죽음으로 땡이 아니라 죽음 위에 심판이 있음을 믿어져야 저들이 저 양반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거닐다가 물어보잖아요. 야 얘들아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디?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디? 예수님 어떤 사람이 엘리야라 그러고요 예림이라고 그러고 선지자 중 한 사람이 합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는데? 그랬더니 베드로 탁 대답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 바연하시구나 복이 또다. 근데 이것을 알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네 지혜로 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장면이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떠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는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나? 여러분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건 만났다는 증거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거든요. 할렐루야. 물론 감격에 겨워서 희망찬 그야말로 뜨거운 그런 어떤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 나를 만나시고 이런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의 특징 미지근해. 그렇다고 해서 곁길로 가지도 않아. 이게 모태신앙의 특징이잖아요. 이게 누구야? 이게 디모데.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성경에는 크게 두 부류의 신앙의 스타일이 있는 거야. 디모데 스타일이 있고 사도 바울 스타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예수 안 믿다가 믿은 거잖아요. 평상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예수를 뜨겁게 만났어. 담에색 도상에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어때요? 뜨거운 삶이야. 뜨거운 삶. 막 열정적으로 막 하잖아요. 이게 이게 사도 바울 스타일. 근데 디모데는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쭉 믿어왔다 보니까 그렇게 막 열정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믿음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끌어 가는 대로 그냥 굿굿하게 이끌어 가는 대로 이끌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에게 귀한 동역자로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전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주님 만난 자들이 할렐루야. 단지 내가 주님 만났냐라고 의식을 못하기 때문이지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예배하고 있다는 얘기는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그래도 주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라니까요. 나는 사도 바울 스타일이야. 뜨거워 열정이 있어. 물론 저 같은 경우는 20살에 예수를 믿고 한 40여 년 동안 그렇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그냥 모태신앙 꾸역꾸역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고 사는 사람들은 뜨거움은 없어도 그렇다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요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랬지 라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에베소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셨던 그 택함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발전하는 단계가 있대. 어떻게 사랑이 발전하느냐?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뭐였어요? 선택하셨어. 아까 우리 읽어본 요한복음 11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십니다. 두 번째, 시작. 네, 자신을 드러내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사랑, 나타나는 사랑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시작.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응해야 돼, 응해야 돼. 예. 그리고 어때? 하나님 오셔서 저를 통해 일해 주세요. 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주님이 똑똑똑 놓고 하시잖아요. 볼지라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무리 주님이 들어가고 싶어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 억지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시작. 그렇죠. 나와 교제를 나누세요. 그리고 어때? 우리 안에 소망을 품도록 만드세요. 우리 안에 선한 소망을 품도록 주님 역사하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나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근데 그게 육신적인 욕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통의 관계를 주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결론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랑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먼저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습니다. 아멘. 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끄실 때 우리는 겸손히 그 이끄심의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주변에 일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초청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도전을 받고 조종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조정을 해요. 시간을 조정하든 물질을 조정하든 마음을 조정하든 일정을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조정하면서는 그냥 안 되고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결단. 오늘 새벽 기도 때도 결단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결단. 우리 마음을 두는 거예요. 두는 거예요. 쿤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쿤인데 우리 마음을 딱 두는 거예요. 어디야? 레바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이렇게 딱 두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거든요. 결심. 그런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겸손하게 전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나이다. 이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안테나를 삐쭉 세워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여 내가 행하겠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사랑하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